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유대인의 왕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아들들까지 살해한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권력을 키워온 헤롯 왕. 그런 막강한 헤롯 왕의 때에 예수님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힘과 권력을 누리며 예루살렘 궁전에서 왕자에 앉아있을 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아기의 탄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늘에서는 영광의 빛이 비추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빛,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땅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유대 땅의 왕만 있을 뿐 유대인의 왕은 없었습니다. 땅을 다스리던 왕과 그 땅의 사람들은 진짜 왕의 소식을 듣고 모두 소동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토록 고대하던 왕이 나심에 대해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왕의 소식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 오시게 되면 지금껏 자신이 앉아있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왕의 소식은 가짜 왕으로부터 억압받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진짜 왕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인지 말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성전을 세운 것처럼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은
복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왕이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미가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헤롯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편안하고 안락함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서 자신도 경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진짜 왕이 오신 복된 소식에 유대인들조차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만 하늘의 별을 보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성경의 지식과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 지식을 쌓아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며 경건한 모습, 신앙 좋은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소식에 정작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따라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대의 왕이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 멀리 왕궁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왕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힘겹게 살아오던 삶,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욕심이 나를 움직여오던 삶을 벗어버리고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에만 계시고 예배 시간에만 계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바로 내 안에, 우리 곁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김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적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생활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